할렐루야. 수요일에 공대 나오신 우리 여수메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태풍이 계속해서 북상 중이고 내일 오전에는 저희가 있는 이 전라도권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파도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함께하게 해달라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다 같이 부르고 또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불사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를 안에 품어주시고 이 태풍의 위기도 잘 이기고 또 아버지 그동안 홍수와 산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폭우 가운데 있는 아버지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에 아버지 태풍이 무사히 잔잔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위기가 닥치고 태풍과 같은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으러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전하는 찬양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것은 정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나는 아직 안해.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과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여러분 시간에 물불이 두렵잖고 장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맘 계시라. 아멘. 내 맘이 한쪽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위로 되시나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에 도시였구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실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어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지면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당장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 보일 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내 믿을 수 없다, 믿음이 안 간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고 예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말씀하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이는 눈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당장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요일날만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교회 가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러 가셨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이 이 땅에 출판되고 난 이후에 항상 성경은 매년 베스트셀러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읽히기도 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이 왜 많이 읽을까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구며 인간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사기도 그러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 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하지 말고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뭐예요? 보여주고 만나주고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한자의 마음의 문은 한쪽에 고리가 있어요. 문고리가, 마음의 문고리가. 그래서 마음의 문은 자기만이 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대로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믿겠다, 이것도 하나님은 관심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일점 열고 계신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비트코인이든 또 주식이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인정해야 하듯이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육체 눈에 안 보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렇지 하나님 계신 분이다 라고 인정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정말로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가 옵니다.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욕하다가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전하게 된 수많은 간증이라고 하는 간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마음의 문만 안 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가운데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피자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올라오고 내일 아침에 이 전라도 지방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가벼운 저와 같으신 분들은 문 잘 붙드시고 이렇게 잘 다니시고요. 아침에 그래도 예배는 계속 되는데 여러분 딱 문을 열었을 때 야, 이건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전달을 잘 해드릴 테니까 집에서 문 굳게 잠그고 안전하게 말씀을 묵상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무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자의 신령으로 이 바람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노라 무리하시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자리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또 만약 상황이 괜찮다 싶으면 오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셔도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자문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잠언 28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언뜻 읽으면 이게 좀 많이 이상해요. 아니 중한 별리,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건데 이게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저축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 이게 약간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옆에서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더니 베드로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그물을 던졌죠. 그래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걷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몇 마리였다?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이 그 장로님이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사업이 하도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153을 붙여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기도하던 중에 꿈에서 그것을 보고서 153 153마리를 낚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사업과 이 장사를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사업을 했더니 그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유가, 모나미, 볼펜 안 써본 사람은 간첩이에요. 간첩. 여러분 모든 사람이 쓰고 또 에디션 모델이라고 해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각인을 새길 수 있는 그런 볼펜들도 요새는 모나미에서 팔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가득 잡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대단하세요. 저랑 밥 함께 해요. 저랑 이 어업을 같이 하는 사업 파트너를 모시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참 고백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잡게 하셨으니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뭘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사람을 낚시하는 어부가 아니고 낚는 어부가 되었죠. 낚시는 어떻게 하죠? 낚시 대를 하나를 딱 던져서 한 마리씩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낚는 어부는 그물을 던져서 한 번에 몇백 마리씩
몇천 마리씩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상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몇 명씩 모였다?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사람이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낚는 어부가 있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기 낚는 어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고기를 낚는 일이 중요할까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좋을까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좋을까요? 예? 잘 헷갈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고기를 낚는 일을 조금 예수를 좀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은 고기 낚으면 안 되지, 사람 낚는 사람 돼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기를 낚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람만 낚으러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을 낚아와서 데리고 오면은 그 입에 고기는 누가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일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직한 대가를 일해서 받는 일은 참 좋은 일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부함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어, 그러고서 공부 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은 자신이 해야 될 고기 낚는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되게 여기거나 악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물질을 악하게 보는 예전에 이단 종교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단 종교지 기독교의 참 정신은 아닌데 물질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스며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물질을 악한 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청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청빈은 참 훌륭한 것이잖아요. 청자가 맑을 청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이 하려고 하다가 깨끗한 삶을 살다가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손해를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 것,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청빈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청빈은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청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빈이, 그러니까 모든 가난함이 다 청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걸 포장을 해요. 뭘로요? 청빈으로 포장을 합니다. 원래는 게을러서 그런 것인데, 악하게 굴다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는 청빈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잘못됐는데, 잘 게을르기 때문에 가난해졌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고 숨기려고 할 때 청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원인이 깨끗함을 추구함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모든 가난을 다 청빈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난을 합리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청빈으로 포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욕하냐면은 부자인 사람을 욕하고 모함한다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부자가 됐지. 저 물질 분명히 잘못된 방법으로 모았을 거야.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 낚는 일이 악한 일이 아니다. 고기 낚는 어부, 돈 낚는 어부 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돈을 낚는 일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 사람 낚는 일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 돈 낚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전문가 아니니까 요새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요. 아, 이렇게 돈 벌면,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낚았는데 사람은 낚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돈만 낚으면 사람은 낚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이 세상 가운데에 만연하다는 것이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목회자 중에도 은퇴할 때 노골적으로 돈 욕심 부리다가 돈은 조금 더 챙겼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목회해온 교인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헌신과 모든 수고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돈은 낚았을지 모르겠어요. 은퇴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한 거 계산해줘. 얼마? 30억만 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교회가 엄청 큰 대형 교회요, 30억 주는 거 일도 아닌 교회예요. 하지만 은퇴할 때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 30억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낚았는데 자신의 소중한 삶은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억을 받았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어. 그래도 요새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살려면은 20억은 있어야 되잖아.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사택 하나 정도는 드려야지. 그래도 날마다 끼니 때마다 식사는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생활은 하실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그 생활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책정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내 가지고 그렇게 챙겨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 사안을 봤을 때 단지 30억이면 도둑놈이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교회의 규모가 어떤지 우리가 또 그 생활 터전의 생활 양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은퇴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65세가 넘고 70세가 넘어서 노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노인의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 가운데 참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은퇴하고 가서 은퇴 자금이 없으니까요, 뭘 해요? 리어카를 가지고 박스를 주어가지고 하루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하루 종일 주셨는데 10,000원, 12,000원 정도밖에 못 주셨어요. 그나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박스가 다 젖어가지고 박스가 무거워서 많이 싣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며 살아가는 노인들, 빈곤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참 심각하죠. 그런데 반대로 빈곤하지 않다고 해서 돈이 조금 통장에 있다고 해서 노인이 다 행복한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노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라고 얘기하죠. 혼자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냥 삶을 마감하는 것. 그런 청소부들만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생겨날 정도로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어른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날마다 밥을 드시는데 물 말아서 김치 한 가지과에 드시고 김치마저 없을 경우에는 밥을 소금 찍어 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반찬도 해다 드리고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외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봐도 텔레비를 향해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찾아와주는 이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복지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별로 해준 게 없는데 복지사들 손을 붙들고서 엉엉 우셔요. 너무 기다렸다고 막.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노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돈은 낚았는데 권력은 낚았는데 자리는 잘 낚아서 사람들이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봤었는데 사람은 하나도 못 낚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은퇴하니까 친구가 없대요. 왜? 그동안은 다 비즈니스로 사람들을 만나왔으니까. 은퇴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 생일 때만 되면 무슨 날짜만 되면 이 사람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선물 들고 오고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막 집이 문턱이 닳도록 막 드나들었는데 은퇴 딱 하고 나니까 그 해부터 곧바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통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자녀들이 나 은퇴하기 전에 제발 시집장가 좀 가라 그러는 이유가 은퇴하면 아무도 안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결혼하면은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은 그래도 결혼식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덕 좀 보자고 나 은퇴하기 전에 결혼 좀 해 제발. 그런데 뭐 요새 자식들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은퇴하니까 그게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기성세대 아버지들, 저희 아버지 때 여러분 아내도 낳지 못해서 황혼 이혼을 당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 또 자식도 낳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려 치면은 대화가 하다 보면 화가 나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아버지 혼자 고립되고 엄마랑 아들이랑 여행 가고 아빠는 집에서 안방에 앉아서 TV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참 많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혼자인 외로운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 여수 베이직 가족들은 범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명예를 낳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수 베이직 커뮤니티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명칭을. 커뮤니티가 뭡니까? 쉽게 말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들 때 찾아가지고 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줄 때에 우리 저기 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누가 함께 울고 누가 함께 웃습니까? 사랑할 때에 가족일 때에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회 온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가족들을 보는 것처럼 사실 가족들보다 우리가 더 자주 보잖아요. 저도 1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휴가 때 잠깐 다녀왔지만 뵙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마다 보고 수요일마다 보고 금요일마다 보고 주일마다 사실 이게 이웃사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친해져야 돼요. 우리끼리 싸워야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인데, 진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인데 너무 막 하찮게 대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낳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거운 별리로, 중한 별리로, 그러니까 이자가 많은 것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즉 고리대금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은 낚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낚지 못하는 거예요. 중한 별리로 돈은 많이 낚았는데 무거운 이자 때문에 인심을 잃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되어서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평생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낚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사람이 나오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삭개오. 대머리에 키도 작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러 다니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돈만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돈만 낳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을 낚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이 전환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어렵게 힘들게 돈 뺏은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몇 배로? 4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려놓고 사람을 잡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은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정말 무섭게 끊더라고요. 와, 사람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 관계가 한번 끊기게 되어지면은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회복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 낚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늘 가까이 하면 그의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이 낚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이 정말 틀리지 않은 게 뭐냐면요, 집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게 자식된 입장에서는 막 싫었어요. 왜냐면 오면은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상을 차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일요일마다, 뭐 무슨 날마다 집에 막 손님들이 찾아오고 친척들이 찾아오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심부름도 막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지 그 집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집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사람을 낳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낳는 거예요. 사람을. 좋은 친구 사귀고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낚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낚아서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같이 낚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사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 곳.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정말 마음에 꼭 드는 친구 두셋만 있어도 내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다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살짝 뒤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싫어하고 내가 원수같이 굴던 사람이 같이 천국에 가 있으면 어떡하지? 만나고서 당황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웃는 낯으로 서로를 대하게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좋은 부부 사이조차도 가끔씩은 티격태격하면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돈을 낚으려고 했던 사람은 돈마저도 낚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돈이 누구에게 넘어간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낚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그 돈이 다 어디로? 뒷구멍으로 흘러서 누구한테 흘러간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돈 낚는 사람은 돈도 못 낚고 사람도 못 낚는다. 사람 낚는 사람은 사람도 낚고 나중에 돈도 결국은 그에게 돌아간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옳은 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그것을 돈보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거기에 삶의 방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점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더불어 모든 것, 즉 돈도 낚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낚을 수 있고 입을 것도 낚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같은 믿음의 사람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들어간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너무 친했어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 태국만 하면은 저녁마다 모였어요. 매일 할 일 없으면 모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국수 끓여 먹고 얘기하다가 집도 못 가고 거기서 잠이 들어 학생들. 근데 그게 너무 추억이 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교회의 문화가 익숙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쉽게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에 하계 수련회 같이 다녀왔잖아요. 수련회 와서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고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곰발바닥 소발바닥 하면서 노는 거. 이게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고타분하게 그냥 성경 공부 막 하고 있고 외워봐라 막 이렇게 막 목사님이 강요하면은 막 말씀 외워오고 이게 천국이 아니고요. 그게 천국이면 천국이 지옥이죠. 그렇게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서 놀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늑대와 막 뛰노는 모습, 그것만 봐도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뱀 굴에 막 어린 애기가 막 웅양이 개어가지고 손을 탁 집어넣는데 뱀이 물지 않고 뱀을 막 돌려가지고 막 던져도 뱀이 막 하하하 막 웃고 있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세상이 바로 천국인데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균형을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고기를 낚는 것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고기를 낚되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돈을 낚기 위해서 성실하게 손이 수고하고 먹는 그런 경제 정의를 이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게을러서 수고하지 않고 돈을 낚지 않고 그냥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 성경적인 정의가 아니다. 손이 수고해서 고기를 낚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람을 낚아야 된다. 하나님을 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균형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많이 낚아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더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중한별일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 돈만 알고 돈만 낳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돈을 낚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돈을 건강하게 낚기 위하여 열심히 낚시질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저축하는 일이 다 중요하지만 사람 낚는 일도 더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퇴하고 나이 들어가고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부부의 관계도 좋지 못한 외로운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외로움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돈보다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돈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낳고 사람을 낳고 세상을 낳는 우리 귀한 여수의 집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많이 낚을 수 있는 우리 여수의 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이 이야기가 잘못 들으면 돈 낚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 될까봐 좀 우려가 되어서 전반부에 좀 이 돈 낚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 악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야지 이 세상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중한 별리로 재산만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낳고 하나님을 낚을 수 있는 믿음 좋은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도 열심을 다하여서 취하되 사람 귀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보배됨을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람을 낚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이제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요소의 집 가족들 모두도 직장 가운데 또 하나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믿음의 어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버지 하나님 중요하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기 낚는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배움을 비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세상살이도 열심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과 착함과 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랑도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 또한 닦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낚기를 작정한 자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전하였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고기 낚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낚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 두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여수의 집 가족들도 생활 터전 가운데 나아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